갈릴리 문화로 본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이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세상 통치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대놓고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운 형태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에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상황과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적 또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 없이 또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고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천국 비유, 하나님의 비유 중 다루지 못한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보고 또 다른 비유를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비유는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 저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한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쟁기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팠더니 항아리에 많은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묻어두고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이제 이웃 사람들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을 어리석을 짓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들고 그 밭으로 나가서 보화를 캐냈습니다. 값으로 친다면 자기가 그 지불한 금액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보물들이었습니다. 보화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당연히 오늘같이 편리한 은행 이런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중한 보물들을 보관함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나면 귀중한 물건들을 이제 땅 속에 묻어두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캐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해서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영영 못 캐는 것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보화를 항아리나 또 금괴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었는데 전쟁에서 가족이 모두 죽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이 없으면 이제 후대의 농부들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소유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땅에서 이제 품꾼이나 소작인이 경작하다가 보물단지를 오늘 보문처럼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 역시 우연히 이런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전혀 뜻밖의 이런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처신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알린 뒤 얼마간의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주인이 모르는 사실이니 한밤중에 몰래 파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전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물론 보화를 발견한 즉시 주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보화를 숨겨둔 다음에 일사천리로 이제 매입 작전을 꾸몄습니다. 이런 농부의 처신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합법성과 윤리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주인 몰래 보화를 훔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법은 어땠을까요? 유대법에 의하면 당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제 알릴 경우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농부는 보물을 발견한 즉시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숨겨뒀다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원래 주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 격분한 나머지 소송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동네에서 뭐 일어난 일이니 이웃 사람도 역시 저 진짜 농부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혼자 숨겨서 저 보물을 다 차지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유대 관습, 그 유대 문화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이제 어떤 뭐 저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땅을 파헤치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그 사람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 농부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부당하게 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기가 발견한 보화에 대해서 이제 원래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입자인 농부에게는 뭐 그런 의무까지 굳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시 유대 문화의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비난받아야 할 문제는 이제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물의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렸더라면 훨씬 더 윤리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윤리적으로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추어진 바에서 중요한 논점이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의 뭐 사기죄 여부나 뭐 인격적 결함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놀람과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팔고 그 주변의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내가 기필코 그 보물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중심은 그 보화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보면 천국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다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감격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손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고 또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보화인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때로는 내 자신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 또한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비유는 이제 앞서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전혀 구하지 않고 우연히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 이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 그 열심히 구하고 구하는 그 장사꾼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진주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너무 갖고 싶고 막 그렇죠, 소유하고 싶고 진주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몇 종류의 이제 조개들이 사실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그 석회질이 응고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탄산, 칼륨이 주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진주는 이제 15세기경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보석이었습니다. 이 진주가 이 생성하는 이 진주 행성 과정을 보면 진주가 이제 그 조개의 그 한 알에 뭐 모래알이라 아주 뭐 이물질이 이제 들어오면은 분비물을 계속 쌉니다. 그래서 계속 분비물을 싸고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계속 싸고 그래서 진주를 계속 만들어 자기 속에 박혀 있는 그 이물질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진주층을 싸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뭐 가시 조금만 이렇게 찔러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계속 인내하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개가 이 물질의 뭐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진주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주는 그 자신에게 그 닥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을 피와 땀으로 이겨내며 노력해서 승리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진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단지 장식용의 그 한 물건일 뿐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동방 국가에서는 그 진주가 순결과 또 그런 정결을 상징하는 여성들의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과 끝까지 싸워 또 승리하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웅장한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당시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뭐 이 진주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런 미적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서나 그 통하는 그런 통용을 금전적인 가치 또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인조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천연 진주는 정말 단연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뭐 보석하면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당시 보석 중에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홍해, 뭐 페르시아만, 인도양 등지에서 잠수부들이 온갖 고생을 해서 채취한 그 진주, 그 목걸이, 그 장신구로 세공되는 것은 당연히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보석상인 이 주인공은 갖가지 진귀한 보석 중에 특히 이 진주에 이제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저 평범한 진주만 사고 팔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데 굉장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극히 값진 진주였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이 진주를 찾고 그 뒤로 자기가 지금까지 못 본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주 중에 진주를 만났으니 그 찬란한 빛에 압도당해서 말문이 막혔겠지요. 결국 그동안 긁어모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합니다. 다 팔아서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 진주를 삽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동안 모은 자신의 진주까지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좋다고 한, 가장 좋다고 한 진주까지 말입니다. 모두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냥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였기에 기존의 모든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 신속하게 사들였습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 그 진주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주 장사는 더 깊은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진주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의 진주 장사는 자신이 발견한 그 진주의 진가를 한눈에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경험이 풍부하고 그만큼 진주에 대해 지혜로운 장사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주는 그 초콜릿 껌과 뭐 바꾸기도 하고 초콜릿과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를 때 그 신앙생활에 참된 것을 모르고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참된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여러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가 한 가지 더 큰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모두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도 그 진주의 값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동안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바로궁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도 역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진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서 어제도 좋아하고 오늘도 좋아합니다. 이것이 진주의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에게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들도 뜨거운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 교회에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끝까지 찾아 헤맨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 개인적인 육신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아니해도 정말 내 안에서 그 값진 진주로 인해 여러분 늘 기뻐하고 늘 우리에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성경의 다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비유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감동이 되는 비유가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몇 가지 양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당시 그 상황을 이해하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 당시 말씀에서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3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상황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오늘 이 이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친해지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직장이나 모임 또는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를 통한 식탁 교제를 매우 활성화하고 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지언정 절대로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이 이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서 어떻게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지적과 같이 종종 이제 세리와 함께 식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와 창기뿐 아니라 그들의 이제 종교의식에서 먼 사람들을 다 이들은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상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하나를 드실 때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은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수군거리던 그 바리새인들이 목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되게 좋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양의 목자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죄인의 목록을 보면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 등과 같이 이제 비도덕적 생활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있었고 또 이제 다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했는데 그 세리도 이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의 세무관, 당나귀 몰이꾼, 행상인, 피역공, 이제 가족을 피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직업에 목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자를 싫어했을까요? 당시 원래 이제 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이제 구약의 목자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목자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치 않지만 이 당시 이제 목자는 그 구약 시대에 유랑하며 다니는 그 목자는 다른 성격의 목자였습니다. 정착하여 이제 집이 있는 목자들이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착지가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양을 치기 위해 종종 또 남의 땅을 지나기도 하고 그 많은 양을 몰고 남의 땅을 지나면 그 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남의 땅에 또 풀도 뜯어먹고 남의 재산으로 이들은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처럼 만일에 너희가 목자라면 이라고 하시면서 목자를 무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시하는 목자조차도 잃은 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는 것이 당연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당시의 양 100마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유대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균 양의 수는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를 소유한 사람은 매우 부유한 부유층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마리 정도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대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00마리 양이라면 자기 양과 또 남의 양을 함께 치는 위탁받은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양이 있는데라고 사용된 이 말 또한 원래 그 원어로 에코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가지다, 소유하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이제 위탁 관리하다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 이제 100마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양을 찾은 목자가 이제 6절에서 어떻게 하죠? 찾은 다음에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내 것만 아니라 같이 함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목자는 왜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양을 위탁받은 사람은 이제 매일 양의 그 수를 세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바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비록 죽은 양을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찾아옴으로써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였을까요? 다른 양들은 맹수가 있는 들에 버려두고 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물론 이 잃어버린 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 나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들에 버려졌을까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그 양들은 다른 목자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특히 많은 양, 이렇게 100마리에 대한 양을 칠 때는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명이 함께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양을 돌봤을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제 그 양을 찾아서 이제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목자는 자기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아마 목자는 이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다 피곤함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이제 한 손에 또 두 다리씩 잡고 조심스럽게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양에 대한 그 목자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지쳤겠지만 그 양은 어땠겠습니까?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길을 잃은 그 양 또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찾은 양을 기쁨으로 자신이 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자신의 것이거나 또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목자들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휴게소처럼 같이 음식도 하고 저녁 식사도 먹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양을 되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당시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멸시하는 그 목자를 통하여 잃었던 양을 찾음에 대한 기쁨을 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설마 아직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궁휼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도 잃은 양을 즉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인 가운데 헤매는 죄인은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집안 중에, 내 구역, 내 이웃 중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즉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짐승이 양을 해치듯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에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먹히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한 골짜기라도 바위 틈이라도 절벽이라도 또는 그 길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사나운 들짐승이 있더라도 잃은 양을 여러분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찾아 나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았다면 메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찾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찾았든지 그 양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지쳐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양을 목 위에 얹고 내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가슴에 모으고 힘이 들지만 집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잃은 성도를 되찾는 것 그리고 한 번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한 명의 잃은 양을 위해 온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참 신앙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해산의 수곤을 감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잃어버린 양의 이 결론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전도하여 열매의 맺음의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새 신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또 주님의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여 얻은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잃은 양을 즉시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여러분 메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천국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솥 5 겨라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역시 식사하시던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는 여러분 축복, 그렇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식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세계적 부자, 그렇죠? 가치 투자, 주식 투자의 부자인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이제 점심 식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으로 해서 이제 끝났는데 작년에 최고가가 경신됐습니다. 무려 한 끼 밥 먹는데 246억 원의 이 자리가 경매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만한 가치를 두고 이런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식이 있겠죠. 결혼식 하면은 청첩장을 이제 보냅니다. 이건 제가 결혼했을 때 청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시간도 적혀 있고 날짜도 적혀 있고 초대 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죠? 자신의 시간도 보고 이제 친분 이 사람과의 친분도 보고 또 사정을 고려하면서 내가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통 대개 손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이제 어림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준비한 숫자보다 더 많이 와서 이제 부족해서 허둥대기도 하고 또 준비한 숫자보다 조금 와서 음식이 남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초대를 할 때 이제 그 좀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만 전하는 글이 있죠. 그래서 결혼에는 참여하되 필요에는 이제 오지 말라는 정갈도 있고 또 결혼식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한 장소는 기록되지 않겠죠. 이런 초청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식과 피로연에 모두 참석하라는 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왕복 엽서가 있어서 참석할지 이제 여부를 보내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피로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피로연을 무작정 찾아오게 되면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잔치를 계획하면 초청할 사람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초청장에는 날짜는 있지만 이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 당시 유대에서는 보통이었으니까 날짜는 사람들이 알고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에 이제 응하기로 이미 수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일에 이제 음식이 준비되었다면 그때 이제 종을 보내서 보낸 사람들을 초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아랍에서는 보통 이 두 번 초청을 거부한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그러니까 당일에 초대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당일이 돼서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첫째는 밭을 사서 그것을 가 보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상 자기 사업에 바빠서 그런 천국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사업에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밭을 가서 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예배에 안 오고 가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소 5겨레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 5겨리란 5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상 한두 쌍을 가지고 밭을 간다고 하면 분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근데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이미 다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그것을 시험하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새로 산 것을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또 예배나 하나님의 요구를 제쳐들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를 새로 살면 뭐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또 휴일이면 또 교회에는 오지 않고 산으로 가고 뭐 들로 가고 캠핑하러 가고 친구들과 또 내 취미 생활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임, 뭐 새로운 취미에 탐닉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가들어서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약간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에 결혼하면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말은 있죠. 근데 뭐 가정의 행복과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은 여러분 가장 귀중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여러분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업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내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잔치에는 내가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의 편리를 따라 하나님의 초청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멀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갑자기 부친의 장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부친의 장례를 못 가게 됩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예수님께 이제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이어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이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육신의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특히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저도 저희 자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합당치 못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밭으로 가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 결혼했다고 오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끝까지 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며 기회를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여러분 바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시내는 뭐 큰 거리고 이제 골목은 뒷길을 말하겠죠. 소외된 자들을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인 대신에 거린과 같은 자도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자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는 이제 성 밖을 말하죠. 네, 이방인들까지 이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비판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거부된 거린들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꾸짖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의 마음은 내가 준비한 잔치가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잔치를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잔치를 성대하게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준비한 잔치가 절대로 실패로 또 절망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단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세상 구경거리, 뭐 즐길 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주님의 그 잔치 자리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힌 후에는 여러분 슬피 울며 여달라고 애통하고 울부짖어도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내 문제, 뭐 내 처지, 내 상황, 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앞세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 잔치, 그 주인의 기쁨에 내 마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정말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또 값진 짐주 보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거저 주어진 은혜이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비유로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을 즉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메고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잔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 핑계거리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내 기분, 뭐 내 문제, 내 처지 다 여러분 아무 핑계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안 나오신 형제님들 여러분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